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여호수아가 무너뜨리고 저주한 성 여리고를 건축했다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은 베델 사람 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 히엘은 하나님이 진밀한 가나안의 주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로 보면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요,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누운 모습이기도 하지요.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희애를 통해 표적을 보고도 돌이킬 줄 모르는 이 패역의 늪으로 깊이 빠져가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런 그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보내집니다. 성경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열왕기하 2장까지 무려 8장의 지명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 선지자는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지요.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마지막으로 약 400년의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그 마지막 예언이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보내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외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알곡과 쭉정이의 추수가 시작되는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란 바로 이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고 왕노릇하던 사단을 심판하는 날이요, 죄와 사망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는 날이지요. 그에 비해 어둠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신원의 날이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안식년의 시작이요, 잃었던 자기 땅에 돌아오는 희년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의 이 첫 번째 사역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국교로 신봉되던 아합 왕의 시대, 혜성처럼 나타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 선지자, 우리는 그의 이러한 모습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권세를 등에업고 아나무인의 폭정을 일삼던 헤롯을 향해 이 세례 요한이 담대히 외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부도덕한 일을 행함에도
아무도 말하지 못하던 그런 암흑의 시대, 세례 요한이 그의 잘못을 과감히 지적하고 외칩니다. 물론 그 일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말이지요.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전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합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 아님을 고발하는 말임과 동시에 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가나안 이 백성들이 섬기던 주신이로 그 의미는 주인, 남편을 뜻하며 우레와 비와 바람을 다스리는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비를 주관하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것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이미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은 아합에게 이 하나의 표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합 왕은 당장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말한 대로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들면 어떨까요? 당연히 아합은 자기가 섬기는 신,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주관하는 이 바알 신에게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니 말이지요. 그래도 소용이 없으면요,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3절 4절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숨을 곳을 말해줍니다. 엘리야가 숨은 그리 시내는 물이 솟는 이런 샘이 아니라 와디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시내 곧 와디는 비가 오면 시내가 되어 물이 흐르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금방 말라버리는 이런 계절천을 일컫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애국과는 달라서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목초도 자라고 비옥한 옥토가 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금방 건조해져 버리는 그런 땅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시사철 물이 솟는 샘 곁에 이 엘리야를 숨으라고 하지 않고 이 잠시 있으면 말라버릴 이런 그리시내 와디로 숨으라고 한 것일까요?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시내가 말라서 이 엘리야는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 그의 양식을 공급하게 하는 것은 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지지도 않는 그런 동물인데 말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전한 말씀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그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스스로가 하나의 표적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표적의 삶을 살았던 한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던 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 보이는 거죠. 우리는 요나나 아니면 엘리야처럼 스스로가 백성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선지자 한 명을 더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같으면
인분 불로 구운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에스겔은 하나님께 간구하여 인분 대신에 쇠똥으로 구운 떡을 먹을 수 있었지요. 인분보다는 좀 낫지만 이 쇠똥도 만만치는 않네요. 다시 말해 선지자의 삶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와디에서 물을 얻은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드러내고자 하는 표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잠시 있으면 말라버릴 그런 바알을 쫓고 있는, 우상을 쫓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할 거짓 남편과 살고 있는 모습이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 뭡니까 목마를 이 물을 깃고 있는 이런 모습처럼 말이지요.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혹시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이 배부르게 못할 걸, 이것을 위해서 지금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왜냐하면 비록 아합 왕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갈증만 더하는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고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 그들을 만족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받은 엘리야를 통해 보여지고자 하는 표적은 또한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이 아닌 거짓 남편인 바알 숭배로 인해 부정해져 버린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던 성전을 북이스라엘은 두 곳이나 만듭니다. 바로 베델과 단에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많은 이 산당도 세워 일반 평민으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번제단도 예루살렘에 있는 것보다 크고, 그리고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에 종교 부흥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일 듯 하면서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는 분명하게 눈에 보이며, 보이지 않으면 잡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보이고 잡히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보이는 것, 잡히는 것, 뭔가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굴 딱 한 번만 보면 평생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내 귀로 하나님의 음성 한 번만 딱 들으면 술도 끊고 죄도 끊고 다 끊을 것 같고, 뭔가 전기가 통한 듯 가슴이 한 번 찡 하면 뻥 뚫리며, 이런 경험 한 번 하고 나면 만사가 해결될 것 같은, 뭔가 이런 우리 속에도 그런 것 없습니까? 다 있지요. 그런 거 이렇게 추구하는데 그거 딱 보여주면 뭐 그냥 뿅 가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통치 아래 있었던 백성들이 여기에 전부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범죄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아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궁에까지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고 있었지요. 그리고 궁중 제사장까지 세우며 말이지요. 엘리야와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결했던 850명이 전부 궁중 제사장들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종교적 열심이 아주 특심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알고 보면 전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 속이는 거짓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이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니, 백성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영적인 어둠에 갇히게 된 것일까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바로 율법을 모형화한 예루살렘 성전도, 말씀을 가르칠 제사장도 북이스라엘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들이 제사장이 있고 절기를 그대로 지켰다면 그 모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텐데 그것이 없으니까 전부 다 속아 넘어간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성전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금송아지, 바알, 아세라 우상이 대신했던 것입니다. 보이고 잡히는 땅의 것으로 말이죠.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시대의 한 목회자로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성도들 마음에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자리에 혹시 이런 금송아지나 아세라나 이 바알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지요.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인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복과 명예와 성공과 비전과 꿈이라는 이런 어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뭐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오게 하자, 전부 이런 겉으로 보면은 얼마나 금송아지처럼 멋있고 바알을 믿었지만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왕성하고,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이 번영신학 아니면 축복 아니면 기적 이적 이런 것들로 다 채워져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속에, 내 속에 있는 탐욕이 극대화돼 버린, 전부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식 좋은 대학 보내서 전부 대통령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해가지고 전부 금송아지를 만들어 속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지요. 탐욕이 만들어낸 우상이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대신하고 있지 않은지 저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 누구보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받아서 그런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금송아지 우상 말이지. 이런 이스라엘과 아합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친히 그의 삶으로, 왜냐하면 그 마음들이 말로는 듣지 않으니까 친히 자기의 삶으로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못 알아들으니 말이지요. 누구나 이 시대를 들은 말세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영적으로 혼탁해 있다는 이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엘리야로 부름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복음을 입으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는 표적이 되어야 하는 삶 말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고 표적이 되는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과 그분의 사랑을 전가하는 이 시대의 엘리야, 이 시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친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정인으로 표적으로 살았던 엘리야의 삶을 돌아보며 과연 우리는 이 시대, 어둠으로 가득 찬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표적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었던, 낮은 죄로 임했던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 새벽 아버지 함 살피게 하시고,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아버지 함 전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함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에게 속고 여로보암에 속았던 것처럼 그런 속는 삶이 아니라 눈으로 밝히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